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본 거는 성경을 읽다가가 아니라 영화를 보다가 이 구절을 봤거든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 그레이하운드라는 영화였는데 이 사람이 톰 행크스가 2차 대전 때 함선의 선장인데 미국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이렇게 보급선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이제 공중 지원이 미국에서 끊기고 유럽에서 시작되는 한 이틀간의 시간 동안을 독일의 유보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잠수함과 싸워야 되는데 많은 선단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여러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뭐 탄환도 떨어지고 레이더도 고장나고 하는데 그 선장의 머리맡에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에서 그 선장 용기를 받는데 그 말을 아무리 되새긴다고 하더라도 그 독일군의 어떤 위험 같은 건 전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갑자기 그 보트를 침묵시켜 주신다든지 갑자기 뭐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이 선장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냥 묵묵하게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구를 보고 생각한 게 저희가 뭔가가 갑자기 제가 원하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우리가 행하게 옆에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실 때는 저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갑자기 생겨야 된다, 누가 대신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됐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더 내가 나아가기보다는 누가 해줬으면 하고 해서 더 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저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의지가 생길 수 있게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는 것을 바라기만 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지나야만 하나라는 원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지를 받아서 강건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의지를 주시고 저에게 나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직접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언을 가리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즐거운 시간에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역하는 제자들이 있기를 또 원합니다. 주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성품으로 가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연휴가 정말로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바울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20절 2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에는 메시지 성경 본문을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잡혔는지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재주가 뛰어난 저들로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회에서 외친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 뿐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말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하고 좀 더 이제 역동적으로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재정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은 아마 고난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특별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받고 또 로마로 압송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한 3주, 4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배운 내용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교문 소제목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의회로 다시 한번 소환해가지고 공회에서 이제 증언하게 하게 만들어서 공회로 오는 도중에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는데 바울의 외조카가 알려줘가지고 그게 무산되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음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25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음모를 재개하여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일 참이었다. 다시 또 그 음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들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긴급한 어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고난의 시간은 변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첫 번째 음모에서 바울을 보호해줬고 지금 이제 총독의 관할하에서 재판받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보장받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이제 이 고통이 주는 선명한 느낌만 느끼고 이걸 어떻게 대응한다든지 이거 어떤 원칙적인 대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걸 가르친 것 같아요. 고난에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난에 대응을 하면 고난은 가라앉는다.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어디서 듣거나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제 삶의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제가 배워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원칙적인 대응을 통하여 잠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많은 고난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짐받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난이 아예 없다거나 고난이 오자마자 다 없애주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배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을 배워갈 때는 고난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강건한 삶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고난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난에 대해 배웁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늘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처음에는 선명하게 다가와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면은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옛날부터 사소한 고난이든지 중요한 고난이든지 겪을 때마다 몇십 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난이 다가올 때 무슨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이 문제는 작아질 수 있다. 나는 대응할 수 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배워야 한다. 이런 믿음으로 대응하고 우리가 뭔가 행위로 뭔가 한다 이런 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대응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고난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가라앉히기 위해서 했던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성전에서 선동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바울을 고난 주는 어떤 사람들의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이야기할 때 아니 고난이 두렵지 않다고 고난을 받겠다고 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막 분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막 하는가 대응하는가 조금 의문이 있었지만은 두고두고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바울을 보호해주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정확하게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딱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서 대응하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을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질 가망이 높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대응하는 마음과 말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고난은 막 무지막지하게 아무 때나 막 갑자기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을 향해서 포갑적으로 다가오고 40명이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바울이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고모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이 상황에 대한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로 하면은 힘이 약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것이 돼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말했던 거는 사실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래요. 이렇게 고문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성경은 너무 일관성 있게 이제 다양한 디테일한 내용들보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좀 선명하게 쓰여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할 때 백부장이 즉각 연결하고 천부장이 즉각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이 중지되고 이런 것 같지만 아마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디테일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뭔가 고난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어떤 이 반응이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이 말이 통할까 싶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대응의 내용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아니 내가 말도 안 해도 그냥 번개처럼 예수님의 뜻이 임해가지고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돼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응해가면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번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명백해지다.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독들은 이 말에 수긍합니다. 이 총독들이 이 말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만한 일이 없구나. 그리고 바울은 선동한 일이 없구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나는 예루살렘 온 지 며칠이 안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나는 성전을 더럽히거나 선동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실제적으로 그게 다 증명된 거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다 보면 핍박이 주는 거짓이 사라지고 고난 가운데 진실이 명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수 신분인데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고난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막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막 좀 싸우고 막 공격적으로 하고 안 가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설득해도 어머님이 안 가세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제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아예 옛날에 좀 제가 맨날 이제 이번 명절에 사과를 갖다 드렸는데 좀 잘 관계가 맺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좀 피하려고 하고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막 어머님은 막 좀 기세등등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아무도 어머님 잘 안 찾아오니까 제가 찾아가서 어머니 주간보호센터 가십시다. 식사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제 말도 잘 듣고 있는데 저한테도 이제 막 대하는 태도가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저를 향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 드려도 제 앞에서는 절대 안 드세요. 제가 가고 나면 드십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서 저를 못 길렀다는 어떤 그런 고통이 어머니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정신이 약해질수록 저를 약간 남대하듯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형님하고 형수님, 둘째 형의 아들, 조카를 향해서 어머님이 자기가 길렀다는 것 때문에 좀 주도적이거든요. 근데 저를 향해서는 좀 늘 살펴요. 이렇게 약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성실하게 이제 도움으로써 충분히 돕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도움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거. 그거는 잘 되는데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를 막 좀 어렵게 하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 형수님이 특별히 이제 어머니랑 싸울 때는 막 죽어라 싸워도 또 친해지면 또 친해지시거든요.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막 친하게 뭔가 했나 봐요. 어머님은 갑자기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주간보호센터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 하시는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마도 이거는 우리 형수님이
그 땅 문서를 저한테 형님이 보냈잖아요. 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돌보고 해라는데 제가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의 큰딸 조카가 갖고 있거든요. 형수님은 그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 땅 문서가 왜 자기한테 안 오고 조카한테 있냐고. 그래서 또 이제 딸하고 너무 싸우고 딸이 전화를 안 받아. 나한테 맨날 연락해. 왜 전화 안 받냐고. 빨리 삼촌이 이야기해서 보내라고 하라고. 아니 걔도 나이가 40이 넘는데 제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습니다, 형수님. 제가 그냥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권사는 제가 형수님이 어머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위치에 변동이 생기면은 이 땅 문서가 조카한테 갈까봐 이제 조카가 팔거나 이럴까봐 너무 두려워해서 어머니랑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 기세등등해졌다고. 처음에는 권사님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그런 일이 있냐고. 근데 이제 점점 일이 진행될 때 이제 권사님 제가 요양보호사를 그러면은 3시간씩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사인하고 했더니 보내주면서 권사님이 어머님을 대하는 방법, 어머님이 이제 막둥이가 뭐 돈 보내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 센터에다도 우리 아들이 돈 써갖고 지금 내가 한다게 너희들은 나한테 뭐 나는 고객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 권사님도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국가에서 전부 해주는 거라고.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기라 빨래나 이런 거 다 해주더라. 목욕도 해주더라. 돈도 안 받더라. 사실은 제가 돈을 내거든요. 이렇게 국가의 지원도 좀 제가 돈을 내요. 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어머니 뵙고 배도 사다 드리고 병원 같이 갔다 오고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큰딸 조카가 가고 제가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 권사님이랑 다 이제 의견이 맞아진 거죠. 아,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 좀 가난해져야 된다. 형수님이 조금 잠잠해져야 된다. 이 땅이 누구의 소유 이전에 지금 어머님, 이게 형수님은 어머님을 흔들어가지고 이 판을 엎어야 이제 땅이 자기 걸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시고 했는데 잠잠해졌어요. 이번에 갔다 어머님이 형수님 욕을 또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음이 다시 가난해진 거예요. 네, 뭐 중간에 힘들었죠. 형수님 이야기도 듣고 어머님이 기세등등해지니까 옆집 가가지고 막 싸움해가지고 옆집에서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제가 또 경찰 가가지고 사정하고 좀 힘들었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죠. 늘 좀 그렇게 무섭거든요. 저는 예, 가족들이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면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 고난을 믿음으로 대응해 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주변 사람들 설득되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형사사건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그런 죄가 없다고, 저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단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더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과도하게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형할 수 없다. 이런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비논리적이고 폭압적이고 막 함부로 일이 일어난 것 같아도 믿음으로 고난을 대응하면 문제가 명확해져요. 의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도가 명확해지면 우리가 그 의도대로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자, 형수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막 뭐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이상하게 제가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저를 또 10년 동안 길러줬기 때문에 아내가 옆에서 당신이 형님한테 이렇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를 다 할 거라고. 형님은 아버지랑 싸워서 아버지가 자살했기 때문에 형님은 이제 큰아들하고 사이 안 좋고요. 남자 조카예요. 남자 조카가 아버지를 좀 함부로 하는 느낌이 있나 봐요. 집에 오는 거 싫어. 그래서 연락도 못해. 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응해 가다 보면 그때까지 성실하게 믿음에 대응해 가면은 제가 형수님을 향해서도 말할 수 있죠. 네, 형수님.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알리느라고 좀 많은 말을 했어요. 형수님 귀에 돌아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 큰딸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큰형님이 연금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공무원 연금이 1,000만 원 넘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큰 조카가 이야기하기를 사무관으로 은퇴해가지고 그 은퇴연금이 있고 매년 물가 상승이 됐고 형님이 국가유공자, 몸이 상했을 때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그게 됐대요. 국가유공자 연금이 있고 또 퇴직금을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연금으로 돌렸고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보조,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보조받는 거 이거 나오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넘나요. 아빠가 억대 연봉자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권사님이나 주변 사람들 다 알렸어요. 우리 형수님이 돈이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 큰 조카가 그렇게 나쁜 애는 또 아니라고. 다 입장이 있다고. 형수님이 그 돈을 다 갖다가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형님은 열받아가지고 큰딸한테 돈을 일부러 주는 거죠. 자기가 딱 갖고 있던 거를. 이런 거를 남들한테 왜 말해야 돼? 권사님도 처음 들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덮어야지 왜 이런 걸 주저리 말하나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해 놓으니까 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어머니를 진실하게 함께 어쨌든 그거는 저하고 파트너가 됐으니까 성신성의껏 도와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막내 목사가 순전하게 부모님 섬기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시간 거치면서 어머님의 진면목을 보면서 멀어졌다가 지금 다시 가까워졌죠. 어머님이 옆집에 가서 뭐 고무 다라이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말로는 옛날에 빌려줬던 거래요. 옆집은 난리하고 저한테 문자 바로 와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빨리 복귀 안 시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이만저만하게 문자가 왔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즉각 출동해가지고 다시 갖다 드리고. 이번에 갔더니 어머님이 내가 옛날에 준 것인데 자기들이 안 줬다고 그런다고. 내가 그냥 줘버렸다. 엄마 잘하셨어. 제발 옆집 가지 마. 엄마. 여러분 고난은 명백해집니다. 의도가. 그리고 의도를 대응할 수 있고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 호랑이한테 잡혀갈 때만 정신을 차립니까? 이걸 안 받아주는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유머는 뭔가 진짜.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설득된 내용. 2명의 총독과 1명의 왕은 바울에게 설득되었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무시할 수는 없으나 결코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법을 어기게 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는 없고 그들은 바울에게 뇌물을 원했죠. 대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총독들과 왕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으므로 유대인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정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정직하게 대응해 갈 때 그 영향력은 좀 큽니다.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서 권성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응해 갈 때 반드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청결해지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청결해지게 만들려고 내가 생뚱맞게 고난을 당해.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그냥 조용히 나 자신을 살고 싶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될 수가 있는 때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에 정직하게 잘 반응하고 넘어가면은 반드시 그 영역 안에서는 좀 청결함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별로 가볍게 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어떤 문제를 보고 막 슬로건을 걸면서 막 이거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은 거의 그거 새로워지지 않아요. 전선만 명확해지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 저는 그런 게 별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잘못된 것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받아야 됩니다. 고통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해결해 갈 때 이제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면서 고난이 잠잠해지고 이러면서 질서가 세워지고 청결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4번 고난 이후 분명해진 것.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로마 교회에 있던 신자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피오 광장까지 마중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27장에서 풍랑 만나고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한 65km 된대요. 로마까지. 그 도착 아피오 광장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65km를 걸어서. 이거는 그냥 성경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 봤거든요. 제가 이제 본래 역사학에서는 이 문헌 자료보다 고고학 자료를 더 높이 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고고학적 자료가 풍성하죠.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봤더니 이제 기독교 채널에서 하는 거거든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봤더니 바울의 무덤하고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 교회 그 성당에 같이 있대요. 갑자기 이건 뭔데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내용이 풍성하게 고고학적 유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서 거의 그런 거는 이제 그 카톨릭적 유물이 됐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거에 이제 좀 의미를 두지는 않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근데 그 아피아 가도라고 이미 성수순례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쫙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맞이하는 게 수많은 이제 뭐 흘러내려오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전설들이. 2000년 전이니까. 어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어제 이야기처럼 전달됐다고 하면 정말 은혜네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썼던 로마서의 내용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로마서를 썼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내용이 확정된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예.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을 통하여 이제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교회 안에 공식화되고, 예, 가르쳐진, 선명해진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안에도 지금 어떤 중요한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가정 안에 어떤 고난이 왔는데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이 고난을 배운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해 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도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막 어떤 사람이 막 복음을 막 열심히 막 계속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고난을 대응한다면 복음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 살게. 중요한 문제들, 사소한 문제든 복음의 가치 안에서 판단하고 서로 연합하고 해결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어떤 복음으로 가정이 분명해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냥 우리의 가정의 삶은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고난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오는 고난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대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을 이뤄가는 시간이다. 갑자기 누명 쓰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왜 인생에 이런 일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선명해지고 건강해지고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낙담 대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인생에서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명하고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선명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을 열매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해놨는데요.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고요. 귀로는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왜요? 멀티 안 돼요? 뭐 두 가지 다 보고 듣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개역개정만 읽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가정예배를 또 드렸거든요. 이 설교문으로. 근데 메시지 성경 읽었는데 너무 또 좋은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여러분 가족끼리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좋죠. 근데 어려운 시간을 가족끼리 서로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지나가 봐요.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가 되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지를 쳐주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서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돕는 가지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이해하기 싫어요? 그것은 네 말이고 내 삶은 달라. 뭐 알아서 하세요.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가지를 쳐요. 영양분이 좋은 열매로 집중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내 삶을 연단되게 해서 어찌 연단이 없는 신앙이 있겠고 인생이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과 친밀하고 유기적이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기만 하던데, 아니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집중되면은 그 시간보다 예수님 의지했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그러니 이 시간을 잘 보냅시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고난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때 좋은 목사라면 아이고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설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다 이유가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이 정내미가 뚝 떨어져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점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그래 알았어. 설득된 거예요, 설득.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 시간에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고 풍성한 관계를 맺으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좀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에 생각 드는 거 있으면 좀 고백합시다. 고백하시면 예수님 지금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연약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수고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조금 허둥지둥하고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또 우리 연약함대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바울을 보고 고난을 배워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연단되고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루고 열매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11시에 명신교회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는데요. 장소는 금천구 법권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다음 주에 아침 예배가 있는데요. 13일 날부터 16일까지 아침 6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체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은경 집사님 헌금으로 송편을 준비했는데요. 많이 가져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주간에 성경 공부와 점심 시간은 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송편을 10만원어치 했는데 요새 송편이 비싸요. 그래서 분위기 왜 이래? 송편을 다 드시고요. 혹시 남으면 가져가시는데 양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저는 막 가마니로 한 가마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좀 들고 오는데 무겁긴 하더라고요. 맛있게. 어떻게 뭐 드셔보셨어요? 네, 괜찮은 떡집입니다. 네,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난 금요일이 이제 명절 연휴 시작해가지고 묵상 모임을 금요 묵상 모임을 쉬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방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제가 연기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캠퍼스별로 묵상 모임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한 주 더 연기하든지. 네,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부터 아침 예배 6시에 제가 새벽 예보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30분 앞당겨서 5시 반에 그러면은 제가 집에서 나올 방법은 없어요. 집에서 한 3, 4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대중교통이 안 댕기거든요. 택시 잡기도 거의 어렵고 그래서 한 5시쯤에 집에서 나오면은 6시 전에 교회 도착해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때는 그 화면을 좀 꺼주세요. 이렇게 막 부시 해가지고 막 어둡고 막 그런 배경 집 보는 거 조금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조금 몸이 으스스하거든요. 느낌이. 제발 화면 좀 꺼주시고 누가 화면 안 끄거든 문자 보내세요. 화면 좀 끄라고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간단합니다. 제 화면만 크게 해놓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상하긴 해요. 제 얼굴 보고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조금.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래도 추석인데 예배품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네, 따뜻한 명절 되세요. 혹시 오늘 은혜가 있었으면 돌아가시면서 꼭 즐겁게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